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일 조드렸고요.
드렸고요.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정 예물,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강단을 장식하며 청소로 또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복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손길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산업과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사랑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천국 창고에 쌓이며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 가정 육신의 건강을 마음의 평강을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누른 짝 놓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자로마니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없이 웃어놓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신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오묘한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의 말씀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 각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피차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심령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강증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서로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새롭게 하고 그렇게 능력의 심령으로 새롭게 만드는 복된 말씀, 복된 시간, 복된 심령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쪽입니다. 신약 성경 15쪽에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오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마르는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비난하며 무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것이 사탕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걸어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할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2제자 파송설교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이제 파송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파송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파송받는 그 제자들이 이제 파송받은 그곳 각자의 그 전도지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뭐라고 그럴까요? 전도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전도자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을 쭉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그 7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 5절이 오해를 받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이 전도 지침을 주신 것은 뭐냐? 가까운 곳부터요. 가까운 곳부터. 가까운 곳부터 전도를 해라.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은 전도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운 곳부터 전도해라. 주님께서도 친히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려서 물길로 나온 여인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루 종일 더 머물면서 그 수가성에서 전도를 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계속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게 지는 거.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부터 전도를 해라. 가족부터, 이웃부터, 친족들부터 전도를 해라. 세계 선교는 그 다음이다.
세계 선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웃이 되어야 된다. 가까운 곳이 되어야 된다. 멀리 있는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을 등한히하면 안 된다. 옛날에 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제가 그 처음 신앙생활 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결교회 제 모교회인데 같은 공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속을 엄청 썩었어요. 왜 썩었냐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담배를 펴. 아실만하지요. 자기 교회에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틱. 그 정도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면서 가슴을 끓여가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나중에 그 아드님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들이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아. 교회 위주, 성도들 위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가까운 것부터예요. 교회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교회가 아무리 큰들 부흥이 된들 내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 선배가 줄곧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면 과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할 말이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것부터예요. 가족부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도 가족 구원 하에 세계 선교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9장 3절 다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뭘 지금 원하고 있다고요? 내 고륙, 내 친척,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가까운 곳부터. 멀리 있는 곳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까운 곳부터. 내가 없이는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없이는 가족 의미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어야 내 자식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어야 이웃들,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무너져 버려 보십시오. 우리 동네가 제가 올 때만 해도 제법 큰 동네였어요.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권사님? 한 7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해보니까 한 7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두뇌가 살 때가 남편이 죽으면 그냥 살아. 근데 아내가 죽으면 못 살아. 빈집이 하나 둘 늘어나요.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무너지면요, 공동체, 이웃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없으면요, 세계,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가까운 곳부터예요. 시작은 거기부터예요. 멀리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러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전도 지침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멀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을 사랑할 수 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나부터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점점 그 사랑의 힘으로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 지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가 너무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죠? 영복 이름 참 말 안 듣죠? 가까운 사람 전도하니까 유민이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로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하는 전도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 전도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제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30년 넘도록 이제 2명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서야. 아직도 3명이 남았어요. 어이구 주여. 30년 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도 아직 반도 안 돼. 그만큼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여러분 포기하실 일은 없겠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기도로 가까운 곳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내 가족들 사랑하고 점점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 방법이요 전도 지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천국을 선포하라는 거.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1절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눈앞에 왔다. 천국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 데리고 와서 방치해버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명목상의 교인이라 그럴까요? 형식적인 교인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머지 않았어요. 천국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지금 여기에 오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너에게도 왔어. 그러니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 믿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봐, 병나, 자신은 물론 지금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이끌어 주신 분, 그분,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보시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병든 자,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내게 가까이 와 있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천국이,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내 것이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단순하게 병 낫는 것, 단순하게 속 썩는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왔으니까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 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 쫓아내주러 오셨습니까?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사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왜? 우리 인생사가 어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사, 인생고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고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고의 궁극적인 시작점, 궁극적인 문제점,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가 지금 여기에 내 앞에 지금 왔어. 그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고가 다 해결돼. 병고침의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 이제 마음을 열고 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그 예수를, 그 천국을 너의 것으로 소유해. 만나는 자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교회 와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정말 전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으로 이끌어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설교가 전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으로 이끌어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 여러분이 영혼으로 이끌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면, 들려주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는 설교가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가까이 와 있는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도 지침으로 주신 것은 8절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나에게 받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일하는 자에게 먹을 권리가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이야기를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것은, 너무 가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가치 있는 것, 너무 큰 것은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저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 폐가 이제 고장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순도 99%, 거의 100% 이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만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 한 달 동안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했대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다른 거 한 게 없어. 그냥 순도 99% 산소만 호흡을 했어. 근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하지 못했지만 단비가 왔잖아요. 이틀 동안 단비가 왔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희한한 것이 수돗물을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돗물하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 이게 또 틀린가 봐. 네. 수돗물 틀어줘서 이게 자라는 거하고 잠깐이라도 하늘에서 내린 비를 먹고 자라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달라요. 이거 계산할 수 없어요. 햇빛 계산 못해요. 너무나도 귀한 것, 너무나도 이 소중한 이러한 것들은 이 돈으로 가치 환산이 불가능해요.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어떻게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 목숨을 드린들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대가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좀 성도들도 좀 나를 좀 너무나도 대가를 바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참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잖아요. 장로 권사 세우려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떠나가. 왜 그래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좀 이만큼 알아줘야 되고 성도들이 나를 이만큼 좀 인정해줘야 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조차도 천국조차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뭔가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것 기대하면 오늘 본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시험을 받고 있대요. 왜 시험을 받고 있느냐? 젊은 집사들이 김장을 안 한대. 젊은 집사들이 식당 봉사를 안 한대.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들한테 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권사님 제가 돈 드릴게요. 사람 써요. 그런데요. 우리랑 많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동 지침으로 7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가까운 곳부터 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요. 가까운 곳에 마음을 두어라. 거기가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선포해라. 즉 주님을 선포해라. 주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 지금 와 계시다. 주님을 선포해라. 세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엇인가 기대하려고,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지요?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제자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파송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파송해요. 그러면서 꼭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지침 7가지 중에서 3가지. 여러분,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무엇인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저. 예수님의 지침대로 전도하셔서 열매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